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해서 교회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대부분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도덕과 윤리적인 교훈이나 본선징악, 즉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한다는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 정도로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도 어려움과 궁경에 처한 이웃들을 잘 돕고 살자라고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본문이라고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한 이 세상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병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병원도 있고요.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 본부라는 단체도 있고 교회도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유럽 연합에 속한 여러 나라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란 법도 입법하여 제정해 놓았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그 위험으로부터 도움을 주자라고 하는 취지로 입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불구하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범법 행위가 일어날 때에 그 범법 행위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낮추어 주거나 면책하여 주기도 하는 법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를 오래 다녀보셨고 이 본문을 너무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우리 목사님이 지금까지 은혜 노래를 부르더만 이제 성탄절의 의미에 맞게 드디어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이 본문을 선택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런 분도 혹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리가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적인 눈으로 보면요 오늘 비유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오늘과 같은 비유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진리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비유에 대하여 육에 속한 사람,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도 다 우리와 같이 이 본문을 알아먹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그냥 권선징악, 도덕과 윤리적인 교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잘 돕고 살자라고 하는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똑같을 거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오늘 비유를 가리켜 이렇게 증거하면 다 이해해 먹는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고린도서 2장에서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리석게 보이고 알아듣지 못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 비유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비유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이전에 생각하고 이해했던 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비유의 진짜 진리를 한번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비유가 만약 도덕과 윤리적인 교훈 그런 가르침을 주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굳이 성경과 기독교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교훈과 그런 가르침은 기독교보다도요 다른 종교에서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가르침이라면 굳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올 필요도 없고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세상에서 좀 남들을 도우며 살라고 가르쳐줘야 여러분들 살게 됩니까? 그렇게 안 가르치면 안 살 거예요? 네?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잖아요.
더욱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윤리와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말들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런 설교를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고, 그런 설교를 들어온 자들이 한국 교회 안에 800만 명이라는 되는 사람이 있고, 그들 중에는 국회의원이 돼서 배지를 단 사람도 있죠. 국회의원 중에 교회 다닌다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분이 2번이나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나라와 한국 교회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까? 그렇게 윤리와 도덕 쪽을 강조하고 그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왜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까? 도대체?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하는 뜻은요, 그렇게 교훈적인 설교를 교회에서 학교에서도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교인들이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좀 개선이 되어서 이 세상은 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며 사는 자로서 덜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세속적인 것과는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나요? 오히려 요즘에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상태로 돈과 힘을 우상화시키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가 아니라 거기 돈을 붙여버렸어요. 돈을 힘으로 여기는 세상과 같이 교회도 돈을 힘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복음을 악성 중약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규정했던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재정부흥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도대체? 교회가 오히려 더 세속화된 거 아닌가요? 그거를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인들이 오히려 이 세상에 대한 욕망과 탐심으로 가득하여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을 세속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인간의 이런 도덕과 윤리적인 가르침은, 그리고 교육의 가르침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육의 한계라고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세기 교육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듀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 교육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현대 교육이라는 것이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냐면 진화론에 바탕을 두고 있단 말이죠. 진화론이 뭡니까? 말 그대로 진화. 인간은 고등교육으로 얼마든지 점점 더 나은 존재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교육이 그 바탕 위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께 물을게요. 지금 우리 아이도 대학생이지만 저도 대학원까지 나왔고 한국 청년들 중에 거의 90% 이상이 대학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고등교육을 받고 자란 우리 아이들과 저희 어머니 세대,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거든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저희 어머니 세대 사람과 비교할 때 누가 좀 더 나은 사람입니까? 과연 지금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좀 더 나은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나요?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어떤 소식들이 자주 들립니까? 예전에 비해서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하고 입에 담기도 힘든 별의별 참담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니 고등교육까지 대학교육까지 다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깜깜한 밤에 혼자 걷다 보면 호랑이나 짐승이 나올까봐 무서웠지만 지금은 누가 나올까봐 무서워요? 사람이 나올까봐 무섭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윗세대보다 훨씬 더 고등교육을 받은 자들이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아십니까? 인권 하면서요. 자신의 성, 그러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내가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가 되고 내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된 증거로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면 그게 선이고 그게 악인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미 사도 바울이 말세가 되면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인간의 교육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철학 체계로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교육이 다 필요 없으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 학교 다 때려치우고 교회 나와서 기도나 하자,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바꾸내는 것은 이 세상 교육과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도덕과 윤리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 비유가 시작되죠. 어떻게 질문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자, 25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어떤 율법사가, 여기서 율법사는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유대 백성들이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제 친구 중에서도 미국에서 유학하고 캐나다에서 유학했다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생들에게 설교학을 가르치는 친구가 있거든요. 성경을 이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었던 신학 박사들이 율법사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근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질문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25절 함께 읽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줄을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은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했던 질문하고 똑같죠. 그 젊은 관원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고 뭘 해야 구원을 얻고 무엇을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율법사나 한 관원의 질문은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모든 인간의 본성은요, 항상 인간이 행하는 어떤 선한 일을 근거로 선한 일을 행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로 신으로부터 영생이나 구원 혹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갈 수 있는지 혹은 복을 얻는 것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인과 응보 사상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원인이 있고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도출되는 거야. 너희들이 결과,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 가려면 원인이 있어야 돼. 그 원인으로 뭘 보는 겁니까? 인간의 선행, 인간의 착함.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 지키는 거, 그거 있어야 결과, 구원을 받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종교 안에는요, 이러한 인과 응보 사상이 담겨 있는 구원론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상, 인과응보의 사상이 다른 타 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독교 안에도 뿌리 있게 내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예배 오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수요예배 때 이런 말씀드렸죠. 작년 즈음에 장경동 목사님께서 김영삼 대통령 아내인 손명숙 권사님이 소천하셨을 때 유가족들을 조문하러 가셔서 인터뷰한 내용이 여러분 찾아보면 다 있어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위로하시나 이렇게 봤더니
앞으로는 더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신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잘 되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어머니가 하늘에 가셔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기도하시다가 하늘에서 기도하시는 당신의 어머니 손명숙 권사님이 계시니까 그 후손들도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만 혈연이나 가족의 관계가 잠시 존속되는 것이지, 여러분들과 제가 죽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요, 이 세상의 모든 혈연이나 가족 관계가 다 해체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형제와 자매로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죠. 예수님, 비유를 들어요. 유대인들은 계대교론이 있었거든요. 형이 죽으면 그 둘째 동생이 형의 아내를 데려와서 하는 게 계대교론이거든요. 근데 한 가정에 7 형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큰 형이 죽고 둘째 형이 죽고 셋째 형이 죽고 계속 죽어요. 친형제가 다 죽었어요. 근데 며느리가, 그의 아내가, 형이 맏형이 죽었으니까 둘째 동생이 이제 그 맏형의 아내를 데리고 살 거 아닙니까? 남자는 7명인데 여자는 하나예요. 사두개인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 아내입니까? 강사님, 누구 아내예요 도대체?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하고 살았다는데 남자는 하나고 아내는 1000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진짜 아내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다 천사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분들이 진짜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만나 살았던 남편과 아내하고 또다시 만나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복음 아닙니까? 또다시 안 만나는 그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만나는 일은 없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장균호 목사님의 말이 진짜 사실이고 진리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신 분의 기도에 의해서 우리가 복도 받고 복도 받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하는데요,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혹은 죽은 분의 기도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과 영생 혹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복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것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 가르침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수요일 날. 아니,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셔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아들이 목회하면 좀 기도 빡세게 해가지고 지금 정도면 한 1000명 정도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기도도 안 하시나 봐요. 하나님 나라 가셔서. 제가 수요일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분의 기도가 무슨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복과 저주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아멘. 자,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 한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던 율법사가 우리 주님께 질문한 내용이 뭐였다고요?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으로 비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이 이 질문에 의해서 파생되어 나온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의해서 파생되어 나온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면 이 비유는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겠어요? 앞으로도 착하게 살라고요?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생각한다면 착하게 살면 영생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교회 왜 나와 있어요?
착하게 그냥 사시죠.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그런 권면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한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율법사의 이 질문을 듣고 이제 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다시 물으시죠. 26절 함께 읽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율법사가 대답하죠.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단한 정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기억, 니은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죠. 여러분 성경에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 전체의 율법을 613가지로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율법사는요, 이 613가지가 세 가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2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산다. 네가 영생 얻고 네가 구원받고 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 그렇게 살아. 너 잘하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봐. 이런 말씀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율법사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왜냐하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철저하게 실천한 사람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나는 영생을 얻은 자가 맞네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젊은 가나도 예수님께서 야 율법 행해! 라고 그랬더니 그 젊은 가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요?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켰어요. 또 뭐 할 게 있습니까? 오늘 율법사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사가 이렇게 묻죠. 함께 읽습니다.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 율법에 의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아 내가 지금 이웃을 그렇게 사랑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율법 조건과 자격에 맞춰서 다 행하고 난 다음에 영생과 구원을 얻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과 신명기 6장에 보면 찾아보지 않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살아. 그러면 너는 구원받아. 이런 말이죠. 신명기 6장 25절에서도 우리가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켜 행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하나님 말씀 잘 알잖아. 그렇게 살아. 그럼 하나님은 너 의롭다는 판단을 받아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신명기 6장,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 내가 사는 길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오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성경의 학자들, 성경의 전문가들, 종교가들이었거든요. 그들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야 너희들은 성경을 참 모르고 성경을 오해하고 있구나. 오늘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있다면 똑같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그 문자가 담고 있는 진리를 네가 진짜 모르고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강정순 장로님에게 강정순 장로님이 저를 이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할 때 제가 강정순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 손이 참 크시네요.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장로님이 그 다음 주에 와서 사람들 성도들에게 막 욕을 하면서 목사님에게 정성을 다하여 식사 대접을 해줬더니 내게 한다는 말이 나도 손이 큰 여자네. 내가 손이 크면 얼마나 크다고 봐봐.
내 손이 목사님만큼 뭐 그 얼마나 크다고 내 손이 큰 여자래. 여러분 손이 크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까? 인심이 넉넉하다는 뜻 아니에요. 그걸 손이 크다라는 걸로 표현한 것 뿐이지 진짜 손이 크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담고 있는 문자의 의미와 진의를 모르면 우리가 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파악한다니까요. 하라고 그러셨네? 그럼 하면 되지 뭐. 요구하면 사는 거야? 요구하면 영생 구원 얻는 거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야? 그럼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3장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거듭나고 나서 성경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고린도후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줄을 빡 꺾어놓으세요. 어떤 거?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라고 되어 있죠. 야, 너 그거 주목하면 안 돼. 거기에 네가 관심을 갖고 있으면 안 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여러분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3절.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수건을 덮어 놓았는데, 수건을 덮어놓은 채로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주목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말씀이잖아요. 유월절, 안식일,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물들, 노아, 다윗, 이런 인물들에 주목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 주목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하셨는데, 인간은 거듭나기 전에는요, 얼굴에 수건을 덮은 채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요, 주목하지 말아야 될 인물들, 주목하지 말아야 될 절기들과 같은 것들을 주목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뜻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 성경에 보면 픽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고정하다. 너의 시선을 거기에만 고정해.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줍니다. 네가 주목해야 될 분은, 성경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야.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아브라함부터 노아, 다윗, 다니엘, 요셉, 그 모든 수많은 인물들이 손가락으로 누구를 지목하고 있어요? 예수를 지목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의 주여 너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지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아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쭉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수건은 어디로 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모세의 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 모세의 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 율법이란 말입니다. 모세 오경, 요 모세 오경을 읽을 때에 함께 읽습니다.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여러분 신명기 27, 28, 29장에 보면 야 요렇게 하면 복 받고 요렇게 하면 생명 얻는 거야? 이런 말씀이 있죠. 들어가도 복, 나와도 복. 너 이거 안 지키면 들어가도 저주, 나와도 저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 그럼 여러분들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어떤 거 구체적으로 뭘 순종해야 합니까? 그 목사님들이 대부분 멍멍하시죠. 그런 질문하는 성도들이 없거든요. 그냥 교회 나오면 무조건 아멘이라고 하는 성도만 있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 가끔 나오시는 김자 집사님이 계신데
세중에 여러 교회를 나오셨어요? 나오셨네요? 여러 개 다니셔도 질문하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생이 달려있는 건데 왜 질문하네요? 다른 복음은 악성 종양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강단에서도 목사라고 하더라도요,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여러분들 항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럴 때는 그냥 아멘 하세요. 괜찮으니까.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목사는 주의 종이니까 바른 말을 하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17절 16절부터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어디로 돌아가면? 주께로 돌아가면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죠.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어떻게 된대요? 벗겨지리라.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를 빡빡 보세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 성령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성령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요, 이 성령이 다 누구의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닫잖아요. 자유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덮여졌던 모든 수건을 벗겨내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벗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을 벗겨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오늘과 같이 복음을 듣고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이 성경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죠. 저도 그래서 목사지만요,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다가 무릎을 칠 때가 있어요. 아, 이게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야? 여러분, 신구약을 한 권에 책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비유도 그러니까 하나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 최금석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등록하시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실 마음이 생기셨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최금석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교회 오랫동안 다녔지만 도대체 믿음이 뭔지, 회개가 뭔지, 아니 마태복음 7장이면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데 좁은 길은 뭔지, 구원은 받았는지 불안하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여기저기 교회를 다녀보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 교회 등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복음 진리를 좀 듣고 싶어서 왔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잡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이 시대는 성경의 진리가 뭔지를 모른 채 교회 다니고 있고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자, 다시 오늘 비유로 넘어가 볼게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이 비유가 쭉 이어지는데 뭐라고, 비유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율법서가 물었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죠. 함께 읽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는 약 10km 정도 돼요. 예루살렘은 좀 위에 있고 예루살렘 밑에 있어요. 그래서 내려간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10km 정도 되는 곳에 그 당시에 강도가 자주 출몰하던 장소가 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함께 읽습니다.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더만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죽은 자와 별 다를 바가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지나가는지 한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왜 지나갔겠습니까? 두 가지 정도 추측할 수 있죠. 율법에 의하면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인들 아닙니까?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되니까 피하여 가버린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강도가 출몰해서 이 사람이 지금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자기도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그 장소를 떠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법안 죽은 것과 징계 없는 이 강도 만난 자를 옆에 누가 지나갑니까? 33절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줄을 빡 꺾어놓으세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함께 읽습니다.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라면 누가 이웃이겠어요? 사마리아인이겠죠. 그래서 떨떠름한 표정으로 사마리아인들이라는 것은 유대인, 특별히 종교인들에게는요 개돼지 취급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기서 줄을 빡빡 그래. 자비를 베푼 자. 이 대답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여기도 줄을 보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요 본문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어려움에 처한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뜻이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 비유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라는 거예요? 율법사 네가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진짜 잘 지켜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마가복음 10장에서 젊은 가난의 주인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모든 성경, 율법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요, 없는 일이요? 스스로의 노력과 힘씀과 땀을 흘려서 인간이 착한 일을 하고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영어 선생님 it is impossible이라고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불가능해! 근데 모든 종교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자력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야!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면 이런 죽은 자,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어있는 네가 살아날 길은 뭐가 있니? 사마리아인과 같이 너는 자비와 긍휼을 받아야 돼.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너도 강도 만난 자와 같이 가서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강도 만나서 거의 죽은 자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요, 이렇게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로 성경으로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모든 인간에 대해서 새벽의 말씀 들었던 분 기억하시죠? 이 세상은 다 어떤 자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했어요. 생명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세상 전체를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생명 없는 곳에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새벽에 다루었던 1장 4절과 5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빛입니까? 빛이 우리에게 비춰줘야 내가 그런 실상이라는 것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허물과저로 죽어있는, 오늘 강도 만나 완전히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진짜 생명이신 예수께 가서 긍휼을 구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자를 성경은 구원받은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을 보세요. 로마서 1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한번 보십시오. 자, 로마서 11장입니다. 자, 먼저 15절을 한번 볼게요. 25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함께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거 고건법이라고 그랬어요. 말을 비틀어 꼬아서 강조하는 용법이란 말이에요. 너 이거 성경의 비밀을 네가 좀 알아야 돼. 반드시. 신비,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그랬고, 그 미스테리온이 영어 단어로 미스테리라고 했잖아요. 신비, 비밀. 성경은 비밀이란 말입니다. 근데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없어요. 수건을 다 덮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신비를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성경이 담고 있는 이 신비, 진리, 비밀, 이게 뭔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 한 말이 뭐냐 하면, 함께 읽어봅니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오늘 서신을 받아보게 될 로마 교회 성도들이겠죠. 너희는 순종하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 율법사가 두 가지 계명을 압축해줬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방인들은 율법조차 몰랐으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순종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만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은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일을 딱 두 부류를 정합니다. 유대인이거나 아니거나.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율법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이나 너희나 다 어떤 자들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없는 자들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다 죄인으로서 다 사망에 이르러야 될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자, 함께 읽습니다. 이제 30절. 그러므로 함께 읽습니다.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주를 빡빡 굴러라 그랬죠.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무엇으로? 긍휼로. 이제 그들도 뭐를 얻게 하시려고?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라 했어요.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은 순종 못해. It is impossible. 불가능해 라고 알게 하시는 이유.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줄을 빡빡 끊으라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켜온 자로서 빌보 3장이면 나는 율법의 의로는 전혀 흠이 없어요. 흠 잡을 데 없어요. 라고 생각했던 자 아닙니까? 율법사나 젊은 가늠이랑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율법의 기능을 깨닫고 나서, 역할을 깨닫고 나서 율법의 수준과 하나님의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정도로 지키라고 하시는지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못한 자구나.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살인이 뭔지 알아?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야. 간음이 뭔지 알아? 다른 여자, 남자하고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이 법만 그게 간음이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간음한 거야. 골로 3장의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했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어떤 조형물 앞에서 막 절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마음에 탐심이 있는 사람을 성경은 우상 숭배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모든 성경은 내가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 보려고 해도, 우리의 이웃인 성도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해봐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자신있게 안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걸 누구만 아는 줄 아세요? 해본 사람만 진짜 압니다. 안 해보고 안 돼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해보시란 말이에요. 해본 사람은 안다니까요. 그렇게 힘쓰고 애써본 사람은 절절하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수도사였던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더러운 생각이라고 하는 생각이 자기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채찍을 만들어서 자기의 등을 때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도 안 됐어요. 그러다가 로마서 1장,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행위로 사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거기에 빡 터진 거죠.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행위로는 안 돼. 누가복음 10장, 너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비가 뭔 줄 아는 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32절 다시 읽습니다. 함께 읽으기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저 여러분이 뭘 베풀어 주시려고?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거반 죽은 자를 건져내어 살린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딱 보니까 돈 많아 보여서 야, 요놈 내가 살려주면 내가 앞으로 좀 이놈 때문에 부자 되겠는걸? 혹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살려준 겁니까? 거기에 뭐라고 제가 빡빡 걸으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라고 했죠. 사마리아인이 그 거반 죽은 자를 강도 만날지도 모르는 그 위험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와주면 뭐가 남습니까? 자기가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 만난 자를 살려준 유일한 이유는 딱 한 가지요. 그를 불쌍히 여겨.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유일한 이유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야, 너를 구원해낸 것은 네가 좀 뭔가 세상 사람보다 할만하니까, 주를 위해서 뭔가 헌신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살려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의 처지를 아시고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면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긍휼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성경 전체가 이 하나님의 긍휼, 자비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신비 25절에 신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다 했잖아요. 이 신비가 뭐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담고 있는 이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드디어 사도 바울이 깨닫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탄성을 지을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없었으면 난 어떻게 할 뻔했었나?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2장을 볼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에베소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2장 잡히셨죠? 자,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3절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어떤 자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의 삭신 사망이라고 했는데 거반 죽은 자로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왜 살려주셨습니까? 그 뒤에 나오죠. 함께 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부터 나온 큰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설명해? 은혜라고 설명하잖아요. 너의 힘과 노력과 땀으로 얻은 게 아니라 너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야.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자꾸 뭘 폭로해내십니까? 내가 긍휼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폭로하시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둠인 저와 여러분을 자꾸 비춰주시는 겁니다. 에베소 5장 우리가 새벽에 읽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비추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아무리 노력해보고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커녕 내 안에 온갖 탐심과 자기를 사랑하는 욕망과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이런 자신의 못난 현실 앞에서 날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수도사였던 루트와 같이. 그러다가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손주 권사님과 함께 저를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불러내셔서 식사하거나 차를 마시면서 손주 권사님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몇 주 전에 목사님 제가 설교한 설교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드셨나 물어봤더니 제가 골로새 강의하면서 이단 사상인 영지주의적 가르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죠. 물론 여러분들은 전혀 기억이 나시지 않으실 것이지만 영상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제가 영지주의자들처럼 교회에서 하는 일인 기도와 예배와 선교와 같은 것을 그거는 거룩한 것이고 세상의 일인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 직장 생활은 세속적인 일처럼 구분하여 생활하지 말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듣고 권사님은 저에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이 내 직장 생활을 아셨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알겠노? 그러면서 막 마음이 찔려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며칠 동안. 부끄럽고 괴로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매일 아침마다 직장에 나가면서 직장에 나가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오늘도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웃는 얼굴로 잘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기도하고 나간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직장생활 하려고 나가서 많은 손님들을 맞이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손님들과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 손님과 언쟁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자기가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하루는 자기 직장의 사장인 우리 손유구 권사님이 배달하시잖아요. 그 직장의 그 사장님이 권사님에게 이런 얘기 하시더래요. 다른 배달 기사가 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더니 손 권사가 아니죠. 손 기사. 저 배달 기사 좀 봐. 권사라며 교회 오래 다녔다며 저 사람처럼 좀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예수를 믿으니까 이 정도지. 예수 안 믿었으면 이 정도도 안 됐을 거라고. 다음부터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어요? 간여사님 그런 적 있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 그냥 시원하고 그냥 집에만 돌아가면 다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세상으로 돌아가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됩니까? 그게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해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만 이런 괴로움과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헌금하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야, 이게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거? 뼈골 빠져가지고 한 달 번 돈인데 이걸 어떻게 내나? 다른 집사람 권사들 보니까 안 낼 수는 없고. 그런 마음으로 낸 적이 한 번이나 있는 사람 한 번 손 듣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분은 보니까 11조를 쪼개서 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런 게 무슨 말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본 사람만 자기의 죄인됨이 드러난다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교회 이제 좀 식사 좀 해보려고 하는데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원하시는 분들이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 이은남 장로님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코로나19에 식사를 못했잖아요. 최근수 권사님 여성교회 회장하시다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분이 쑥 빠져버리니까 밥을 뭐 이렇게 주도록 하실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딸이, 예수 믿지 않는 딸이, 왜 교회에서 밥도 못 먹고 오냐고. 그랬더니 이은남 장로님이 그러셨다는 거 아니에요? 최근수 권사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밥할 사람이 없다고. 그랬더니 예수 믿지 않는 그 딸이 그러더래잖아요. 사람들이 말이야 봉사정신이 있어야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요 봉사정신으로 해요. 은혜 받았다면서요. 긍휼을 받았다면서요. 근데 왜 긍휼이 안 나옵니까? 우리 교회에 제가 생각해보니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맞다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가면요 밥을 차려줄 아내도 없고 부모도 없는 아이가 있다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알아요? 자비가 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면서도 밥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밥 하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밥을 또 이렇게 해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또 그냥 그냥 마음 불편하게 사람 있죠. 오늘 반찬도 맛이 없고 이게 뭐야 그냥. 그럼 때려치고 싶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음에 드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유는,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처럼 누구에게 도움을 주라는 말씀보다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자임을 알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자비와 긍휼을 받은 자는 밖으로 그런 긍휼과 자비가 나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제가 뭘 적용해 줘야 합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은혜 받으면, 긍휼을 받으면 긍휼을 받은 대로 하세요. 그냥 못하겠으면 하지 마시고요.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이 진짜 긍휼을 받은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이 강도가 자기가 이제 거반 죽은 자가 되었는데 자기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살아난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이 강도는 누굴 사랑하겠습니까? 제사장 레위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살려준 사마리아인을 사랑하겠죠?
그 사마리아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국물과 자비를 알아야 예수가 사랑하게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백날 나와봐요. 긍휼과 자비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사랑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6장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를 사랑하려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함께 찬송할까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그 긍휼과 자비가 우리 밖으로도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함께 찬송합시다.